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하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자주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무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패배 이야기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유와 그 결과를 설명하고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가 죽고 패하고 맙니다. 당시 블레셋은 발달된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으나 사무엘상 13장 22절 등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져가는 것,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자는 4절에서 법궤와 함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걱정대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갖고 가지만 패배하게 되고 1차전보다도 7.5배나 더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참혹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법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동시에 죽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간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블레셋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원문에는 5번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도 주셨고 우림과 둠빔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여기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사무엘과 비교해 보아도 차이가 납니다. 블레셋과 2차전을 치르기 전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의 5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반응과 블레셋의 두려움은 놀라울 정도로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외치는 대사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8절에서 최고의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고백을 지금 블레셋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의 역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신앙 고백을 블레셋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감되는 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표현을 통해 승리를 자만했던 이스라엘은 무너지지만 패배를 예상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던 블레셋은 오히려 승리한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호성으로만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큰 소리와 격렬한 몸부림만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는 적과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정치적 계략을 내려놓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며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나를 바꾸기 위해 기도하며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경건한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패배는 지금 이스라엘이 역출 애굽의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군이 철저하게 패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으나 이제는 법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지만 이번에는 패배로 인하여 블레셋의 속박을 당하고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약속의 땅에서 맛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도 미련한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자화성이 아닌지요? 주님, 거짓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없고 인격이 모난 저희들이 아닌지요? 거룩과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